자, 여러분, 만약에 세상을 바꿀 그런 엄청난 팀을 꾸려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뽑으시겠어요? 아마도 각 분야 최고의 엘리트들, 진짜 어벤져스 같은 사람들을 모으고 싶겠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팀은 이런 상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역사상 가장 뜻밖의 조합, 솔직히 말해서 가장 불안해 보이기까지 했던 팀, 바로 예수의 12제자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완벽하고 잘난 엘리트들을 놔두고 흠도 많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이게 그냥 겸손해서 이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더 큰 강함을 드러내는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 12명이라는 숫자, 이게 그냥 한 다스 채워야지 해서 정한 숫자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딱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12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영적 국가, 새로운 공동체의 기초를 놓겠다라는 걸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기둥들이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 이 선택의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포인트는 제자들이 얼마나 완벽한가? 이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그 은혜를 보여주는 데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증명이었던 셈이죠. 그럼 도대체 이 놀라운 팀의 멤버들은 누구였을까요? 한번 만나보시죠. 면면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평범한 어부들,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심지어는 로마에 대항하던 정치적 혁명가까지. 와, 이건 한 팀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합이죠. 진짜 오합지졸 드림팀? 처음부터 삐걱거릴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이 팀의 구성이 얼마나 독특한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일단 베드로, 다혈질이지만 열정 하나는 끝내주는 어부였고요. 또 마태는 당시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여겨지던 세리였죠. 그리고 시몬, 이 사람은 완전 반대로 로마에 맞서 싸우던 열심당원, 정치적 급진주의자였어요. 여기에 또 의심 많기로 유명했던 도마까지. 정말 배경도 성격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바로 마태와 시몬, 이 두 사람의 관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세리, 즉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매국노였어요. 다른 한 명은 그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목숨을 건 독립운동가, 애국자였죠. 이 둘은요, 길에서 마주쳤으면 서로 멱살을 잡아도 이상하지 않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이 한 스승 밑에서 한 팀이 됐다? 와, 이거야말로 이 팀이 얼마나 기적적인 조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성덕이 불같아서 천동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핵심 인싸 그룹이 있었고요. 반면에 조용히 사람들을 연결해주던 약간 마당발 같은 안드레나, 좀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른 빌립 같은 실용주의자도 있었어요. 심지어 처음엔 나사렛 총구석에서 뭐가 나오겠어 하고 툴툴대던 나다나엘이나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은 절대 못 믿어 라고 버티던 의심 많은 도마 같은 회의론자도 있었고요. 진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 그쵸?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훈련을 받았던 이 팀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사명이 진짜 시험대에 올랐을 때 정말 와르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실패의 순간이죠. 이 한 문장, 이게 당시 상황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줄을 버리고 달아나니라.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 다 도망친 겁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모든 맹세와 다짐이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그냥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거죠. 항상 제일 앞에 나서던 리더,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스승을 부인했어요. 누구보다 용감했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큰소리 치던 그 사람마저도 그 압박감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죠?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뒤바꾸는 인물들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자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180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변화는 절대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 변화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좀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그들 외부로부터 온 어떤 초월적인 힘의 개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잘해야지 하는 인간적인 결심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과 용기 자체가 완전히 리셋되고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거죠. 이 변화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실패와 절망. 스승이 죽자 공포에 질려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죽은 줄 알았던 스승을 다시 만나면서 꺼져가던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능력의 임재. 바로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낼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결국 유다를 뺀 나머지 모두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되죠. 실패에서 믿음으로, 절망에서 영광으로. 정말 위대한 여정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교훈은요, 아주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들의 평범함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실패는요, 극복해야 할 어떤 장애물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핵심 교훈 3가지로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다양성 속의 하나됨입니다. 어부, 세리, 독립운동가, 이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서로 성격이 잘 맞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하나의 공동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둘째, 은혜의 힘입니다. 이들의 놀라운 변화는 무슨 동기부여 강의를 듣거나 자기 개발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에서 온 초월적인 힘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범함의 이유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약점과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의 비범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무대장치가 되어주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 바로 이 구절 안에 있습니다.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엄청난 힘이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선택받은 진짜 이유였습니다. 2000년 전, 이 평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부끄러워하는 바로 그 역점이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